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십자가도 달게 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또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바짝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예, 겨울이 지나가고 이 포근한 봄날이 우리의 자리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이 오면은 제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 봄날에 농부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 뿌려진 그 씨앗들은 결국 땅에서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밀알이 땅에서 죽어질 때에 발아할 때에 그게 새순이 돋고 싹이 돋고 또 꽃을 피우고 또 여름이 되면 또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날에 그 떨어진 밀알이 죽느냐 죽지 않느냐 이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죽을 때에 그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때에 진정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고 또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봄날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주간, 그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이 땅에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봄날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처럼 또 예수님과 같이 죽어지는 밀알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죄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장면이 오늘 성경에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할 즈음에 7마디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누가복음 23장에는 3마디의 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인생을 사셨는가, 어떠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가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과 같이 이 말씀에 응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봄날에 죽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 3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에 마침 그 당시에 두 사람의 강도가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33절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있고 예수님은 중간에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들이 누구입니까? 저들은 우리가 다 아는 바 주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갔던, 어디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로마 빌라도를 비롯하여 모든 군인들,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모든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들의 한마디로 예수님을 고통으로, 고난으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손과 발에는 못을 박고 옆구리에는 창을 찌르고 온몸은 이미 주님께서 채찍에 맞았어서 피로 물들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을 향하여 고통을 주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기도하는 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한마디로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원수 같은 그들을 향하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빌고, 주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그 자체는 한마디로 죄인들을 용서하는 삶을 일관했습니다. 죄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죄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지은 그 죄인들을 품어 안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향하여 용서를 빌고 또한 축복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삶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용서를 빌어주고 또 그들을 향하여 축복한다는 것은 거의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우리 가운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커녕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원수를 벼락을 쳐서라도 저 원수를 없애 주십시오 하는 것이 다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또 어떻게 본다면 뒷담화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대적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베풀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요셉이 어떻게 본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그 비결은, 요셉은 자신을 죽음의 구름통에 몰아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런 형제들을 용서하는 데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헤아려 볼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의 말씀을 전가하지만 실상 제 자신에게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베풀었던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면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죽는다는 것은 뭐 자연의 현상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질 때의 자연의 현상입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도 땅에 떨어진 그 밀알이 죽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죽이고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용서하기 힘들지만 주의 도우심으로 용서하며 십자가의 길,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43절을 통하여서 이 봄날에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 43절을 통하여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35절 말씀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은 로마의 관리들이라 볼 수 있겠죠. 이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남은커녕 네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으니 네 자신만이라도 한번 구해봐라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6절에도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라고 또한 희롱하고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느냐? 네가 무슨 힘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느냐? 네 자신도 네 앞가림도 못하는데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군인들도 희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38절에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행악자, 즉 왼편 강도는 그가 자신의 어려움에 처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 속에서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한마디로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을 희롱하고 있는 또 하나의 오른편 강도를 왼편 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 오른편 강도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 속에서 그는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마 이 사람은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는 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고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오른편 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난날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그 생명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오른편 강도의 그 구원의 요청, 그 간청을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왜 사랑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날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 최고의 사역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사랑,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최대의 지상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전도 있고 꿈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비전과 꿈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최고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직전까지도 죽어가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힘썼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는 헤아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여건이 좋아지면, 내가 잘 살면, 내가 뭔가 남들 앞에서 당당해지면 그때 전도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때 예수님만큼 초라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보면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 속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상황, 좋은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논하기 앞서서 우리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비록 그 자리가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더 없는 하늘의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여 이 봄날에 죽어지는 하나의 미랄처럼 비록 그 전도가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전도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는 전도하지만 실상 우리의 생활에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전도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마디로 귀찮게 여깁니다. 좀 전도는 좀 그만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 대상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자존심도 죽이고 내가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하지만 그 사람은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은 이야기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기쁨을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전도의 전심 전력을 다하여 주님과 같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46절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씀합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44절에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성전의 기장이 한가운데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 맡기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림만 주신다면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나름대로의 평범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직면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굽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보상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 주님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은 현실적으로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미랄이 죽어질 때, 야, 이거 뭐 모든 게 다 잃는 거 아닌가? 내 인생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알은 땅에서 그 자연의 순리에 따라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에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일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의 계산으로는 야, 이거는 손해볼 일인데 이거는 망할 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국 최후의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우리 인간적인 계산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열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봄날에 땅에 떨어진 그 미랄이 죽어지는 것처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 정말 거부하고 싶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십자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 용서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축복된 길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믿지 않고 의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용서하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의 뜻을 이루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봄날에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죽어가는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전도하여 그 생명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